저는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5분 안에 저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법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5분 안에 저 스스로를 불안하게 또 불행하게 만드는 법. 그게 뭐냐면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 얼굴을 떠올리는 겁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가 얼굴에 떠오르고 또 그 친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랑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오래도 필요 없습니다. 5분 안에 마음이 불행하게 되는 것, 또 우울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인도에 가게 되면 좋은 점이 있는데 행복 지수가 쫙 높아지는 겁니다. 행복 지수가 쫙 상승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인도에 오게 되면은 아주 행복한 감정이 마구마구 솟아오르는 걸 사람들이 느끼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자기보다 병든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보면요, 나는 정말로 부자인 거구나, 나에겐 감사할 게 정말로 많구나, 이러면서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인도에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인도에 갈 수는 없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한국 땅에 살면서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그런 감정을, 또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같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제자이면서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변절자였습니다. 한때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제자직까지도 그냥 거침없이 내팽개치던 베드로였습니다. 스승 예수님 입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괘씸하게 보였겠습니까? 위기의 때 스승을 버렸던 정말로 못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괘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주님께서 부활 후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을 또 건네십니다. 베드로로서는 정말로 미안한 일이고 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 미안함과 고마움이 아마 뒤섞여 가지고 이 주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15절부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주어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주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주어라. 여러분, 이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요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배신했던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을 수 없게 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주거라. 목양의 사명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로 부르는 거고요, 교사로 부르는 거고요, 구역장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양의 사명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귀한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귀한 사명일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요 양 한 마리조차도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 한 마리조차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혹시라도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어떻게 하셨죠?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그거 한 마리 찾겠다고 가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한 마리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어깨에다 짊어지고서 온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시겠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양, 이렇게 금쪽 같은 자기 양을 누구에게 맡긴다 합니까? 베드로한테 맡긴다는 거죠. 베드로야, 너에게 이 양을 맡긴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한 번 더 믿고서 나의 양을 맡겨줄 테니까 내 양을 돌봐주어라. 내 양을 먹여주어라. 베드로는요, 이렇게 자기를 믿고 이를 맡겨주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너가 지금까지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너가 자유롭게 지금까지는 다녔었는데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팔을 벌리고요,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자그마치 30년 동안이나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게 베드로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는 30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는 30년 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2명의 형제가 총에 맞아서 순교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 분명히 저주로 들을 것입니다. 야, 너는 십자가에 죽을 녀석이다. 이거 분명히 저주로 들릴 겁니다. 로마 사람들 그렇게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저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실 때는요, 이건 좋은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1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은, 주님께서 순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무슨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는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 아닙니까? 누구나 다 구더기에 먹혀 죽을 인생이고요, 다 불에 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요, 예수님 위해서 죽는다는 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자들은요, 참된 신자들은요,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주님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채찍질은 당시에 39대를 맞았던 채찍질입니다. 엄청 아팠을 겁니다. 살이 다 찢겨나가고 피가 철철 흘렀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쇼크사로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그렇게 맞으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모든 거 다 바쳤는데 이게 뭡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라고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하고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했고요, 창에 찔려서 죽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목에 잘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언제부턴가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 예수님 잘 믿으면 유명하게 된다. 예수님 잘 믿으면 풍족한 삶을 살고 건강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믿고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쭉 보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말이에요? 나를 정말로 믿으려거든, 정말로 내 제자가 되려거든 뭘 해야 된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이건 죽음을 각오하라는 말이죠. 낭만적인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즐거운 삶,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요? 내게 합당치 않다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자들은요,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두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보면요, 바울, 디모데, 바나바, 실라, 디도 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이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여러분, 저는요, 감히 이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디 수고를 넘치도록 주님을 위해서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정말로 자신 있게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요,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요, 39번씩 5번을 맞아봤고요, 돌에 맞았고요, 또 강도를 당했고요, 동족과 이방인과 거짓 형제들에게 협박을 받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잠도 못 잤죠, 병에 걸렸죠, 굶고 헐벗었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언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언제 부요하고 언제 건강미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고생이 가득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으로 눌려 있었고 핍박과 배신으로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죠. 그런데 이런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정말로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을까요? 참된 신자라면요,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 하루라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십자가인데 주님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참는 겁니다. 오늘도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 그 힘겨운 십자가도 감사하면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와 주님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으로부터 목양을 하라는 정말로 큰 사명을,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죽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서 그 제자라 하면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를 보고 얘기하죠. 요한을 보고. 베드로는 이 사명을 듣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뒤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던 그 제자 요한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게 어떤 심리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비교 심리라고 하죠. 내가 주님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 거라면, 주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요한은요, 자기하고 가장 비교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동역자였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으뜸 가는 제자였다. 이렇게 하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를 차지할까? 이걸 두고서 신경전을 벌였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궁금했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면, 내가 그렇게 큰 고난과 고통을 받고 산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돌이켜서, 또 저쪽으로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보곤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비교하곤 합니다. 보통 누구랑 비교하곤 합니까? 대통령이랑 비교하는 사람 없죠? 빌 게이츠나 이재용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랑 비교하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비교하곤 합니다. 직장 동료하고 비교하고요. 또 고3 학부모들끼리 비교를 합니다. 교사는 교사랑 비교하고, 장애인은 장애인이랑 비교하고, 여자는 여자랑 비교하고. 그래서 여자의 적은 누구죠? 여자죠. 그렇게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또는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안심이 되죠. 내가 시험이 망쳐서 우울한데 쟤도 나처럼 망쳤다고 하면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야, 너네 애도 수학 40점이야? 우리 애도 40점인데 그러면서 아주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문제죠. 다른 사람이 봤는데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나보다 더 대우를 받고,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나보다 더 칭찬을 받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불편하게 되죠. 비슷한 성적에다 같은 직장에 원서를 냈는데 우리 애는 떨어지고 저쪽은 붙는 겁니다. 비슷한 인사고과를 받았는데 동기는 승진하고요. 나는 만년 과장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 애랑 저 애가 동기인데 저 집에는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낳았어요. 불편하게 됩니다.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요, 이런 비교 심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은데요. 그런데 저는요, 저기 서울의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 친구하고 저는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는 벤츠를 타기도 하고 포르쉐를 타기도 합니다. 또 50평짜리 집에 살기도 하고요. 애들을 고액과외 그런 학원에도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그런 말을 듣는다고 마음이 전혀 불편해지거나 평안을 잃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 너 그렇구나. 정말 너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저는 누구랑 비교할까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합니다. 특히 저 멀리 있는 동기 목사들, 그리고 또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들하고 비교합니다. 저 목사는 뭘 하나? 저 목사는 무슨 대우를 받고 있나?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비교하는 마음이 자주 들곤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그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또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고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신 주님께 그냥 감사하면서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위해서 잘할까, 이런 생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떤 기분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 일 때문에 시험이 들곤 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쉬운 일만 해? 쟤는 왜 저렇게 쏙쏙 빠지는 거야?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인정받고 왜 나보다 더 칭찬받는 거야?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만 주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만 주십니까? 저 사람은 쉽고 가벼운 것만 지고 가는데요. 베드로는요, 그런 마음으로 요한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의 동기이고 자기의 동역자인 요한, 그러면서 자신의 강력한 경쟁자인 요한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응, 베드로야, 요한도 마찬가지지. 너랑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갈 거다. 아니, 어쩌면 이런 대답을 더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야, 저 제자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니까 더 큰 십자가를 맡기겠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요, 그게 아니었죠.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이 두 가지 대답, 역시 제자인 우리도 새겨서 들어야 될 대답입니다. 첫 번째 대답, 그것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이 계속 살아있든 아니면 순교해서 죽든 베드로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명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둘의 사명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비교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아까 말씀드리길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공통사항입니다. 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각자 져야 될 십자가는 각각이 다 다른 겁니다. 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는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십자가는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소명에 맞는 각자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로 그 나만의 십자가, 그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비교하고 있는 요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게 되냐면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요한은 말합니다.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순교하고 고통을 받았지만요, 요한도 못지않은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요한도 환난에 동참했습니다. 요한도 핍박을 심하게 받았고요, 말년에는 반모라는 아주 조그만 섬에 갇혀가지고 많은 고통을 유배를 받으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보다 오래 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산 만큼 순교의 버금가는 큰 고통을 받았던 요한이었죠. 그렇게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다가 요한이 외쳤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끝내주실 주님 정말로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평생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상을 받을까요? 제가 믿기로는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다고 주님의 그 인정을 받고 상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했다고 상 받는 거 아니고요, 장로했다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상 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면 목사의 일을 하는 거고, 장로면 장로의 일 잘하는 거고, 집사면 집사의 일을 잘하는 겁니다. 크든지 작든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남의 십자가 보지 말고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밥그릇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뛰지 않습니다. 단지 내 인생을 살 뿐입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 볼까요? 두 번째 대답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22절 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너는 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따르려고 하지 말고, 저 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삶을 따라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만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주위 사람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야지, 그래야지 잘 따라가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태풍이 정말 대단했죠. 저는 걱정스러워가지고 이 교회 쪽을 보니까 위에 저기 있는 타워 크레인 있죠? 큰 타워 크레인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풍랑이 있는 바다, 그 바다에 어느 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렇게 호기 있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래, 오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다 위를 발을 딱 내딛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정말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마치 바위처럼 단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베드로는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내립니까? 잘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는데 마치 늪에 빠지듯이 발목이 잠기고요, 무릎이 그리고 허리까지 지금 막 잠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문제가 뭐냐? 바다를 본 것입니다. 바람을 본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는 담대했습니다. 주님을 볼 때는 담대해져 가지고 반석 위를 밟듯이 바다를 걸어서 갔었는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서워진 겁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나니까 그 위를 밟지 못하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베드로는 그때서야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이 손 내민 베드로를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인생 자꾸 보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무처럼 우리 마음이 요동하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도 찢기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당하신 이 주님, 그렇지만 지금은 능력의 보좌 위에 계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바다 위를 걸어도요, 또 풍랑이 있는 바다를 간다 해도 반석 위를 밟듯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